역대기야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하매. 아멘. 자, 오늘은 여기 6절에서 그분의 대언자라고 말해졌는데 이 그분의 대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왕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악하게 간 사람도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유다 역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양분되어져서 갈 때 유다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왕하고 동맹을 맺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특히 아합하고 동맹을 맺었던 왕이죠. 한번 2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해 뒤에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합에게 이르렀더니 아합이 그와 또 그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였더라. 자, 얼마 뒤에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 아합이 여호사밧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대접한 뒤에 라못 길르앗으로 같이 가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이게 제안이죠. 그럼 라못 길르앗은 어디냐? 이게 원래 이스라엘 영토예요. 그러니까 요르단 동편이에요. 요르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인데 이것을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당시에는요. 시리아가 이것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갓지파에게 할당된 땅이고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그 주변에 있어요. 근데 시리아가 그 땅을 점령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상태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아합은 이 땅을 다시 되찾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본래 영토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그 할당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가기보다는 그래도 여호사밧과 함께 가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여호사밧과 함께 가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일까? 자, 여호사밧의 군대가 당시에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기하 17장 거기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심히 창대하게 되어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군사들 곧 강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돼 있죠. 14절에는 30만 명이 써 있고 15절에는 28만 명이 써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20만 명이 써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또 20만 명 그리고 18절에는 18만 명 이게 다 여호사밧의 군대예요. 그럼 도합 얼마나 될까요? 빨리 수학 계산해 보시면 116만 명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가면 아합에게는 유리할 거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아합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동맹으로서 확고한 입장. 그러니까 내가 당신 편이다.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것을 3절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확고한 입장을 표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시겠느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게 동맹이 이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당신과 함께하겠다. 당신이 싸우러 가면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제 동맹으로서의 그 신의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좀 여쭈어봤으면 좋겠다. 이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제안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하니라. 자, 이 제안을 듣게 된 아합은 그러죠. 뭐 하면서 대언자를 불러 모았어요.
대언자를 불러 모았는데 얼마나 불러 모았느냐? 400명이나 대언자를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5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라못 길라앗으로 싸우러 가랴 아니면 내가 삼가랴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니라. 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직한 대답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제멋대로 갔었던 아합을 심판하실 장소로 그 전쟁터를 삼으신 거예요. 근데 대언자들은 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것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여호사밧이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6절이에요.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찾았던 거는 이 400명이 아니라 그분의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그분의 대언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언자라 그러면 뭐 예언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대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게 될 일, 이런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예언의 성격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말하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자 혹은 그분의 대언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살피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을 쭉 보면서 그분의 대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설교자,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자, 제가 오늘은 1번, 2번 이거보다도 쭉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의 대언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분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하면 좋은지 그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분의 대언자예요. 오늘날 꿈을 꾸고서 목사님께 그 꿈을 해석받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여러분, 꿈은 성경에 보니까 일이 많아 생기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꿈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대언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지 저렇게 하면 좋은지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분의 대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대언자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아합이 불러들인 400명 가운데 그분의 대언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 아합이 불러들인 400명 가운데는 그분의 대언자가 없는 겁니까? 그분의 대언자도 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0명이나 모인 자리에 왜 그분의 대언자는 없는 겁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7절을 읽어보세요. 아합이 한 말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여쭐 수 있으나 그는 나를 향해 결코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쁘게 대언하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는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니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하니. 자, 그러면 왜 아합은
미가야를 부르지 않은 겁니까? 분명히 미가야는 그분의 대언자인데 왜 부르지 않은 겁니까? 이 사람이 항상 아합에 대해서 좋게 대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불편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때문에 아합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그분의 대언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그분의 대언자는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아합은 그분의 대언자를 미워했습니다. 아합이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일찍이 하나님을 구하고 우상 숭배를 그 땅에서 제거했던 그 유다 왕 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전쟁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시리아를 의지하게 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만을 얻으려고, 인간의 도움만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냈어요. 선견자 하나니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아사에게 대언을 했던 거예요. 옳지 않다고. 그랬는데 아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대기야 16장 10절에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사가 그에게 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도 자기에게 불리하게, 불편하게 대언을 하다 보니까 그 대언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하게 대언을 하니까 이렇게 아사가 했던 거죠. 여러분,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던 유다왕 아마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마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좋은 전리품들을 취하고 오면 되는데 에돔의 신들 있죠. 우상단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가 또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신들이 위기에 쌓인 에돔 사람들을 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쳤을 때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신들을 가져다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냐, 그 신들에게 섬길 수 있느냐, 그 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느냐, 대언자가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그 하나님 앞에, 주의 눈앞에 옳게 행하던 아마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역대기야 25장 16절에 보니까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으려 하느냐, 더 떠들면 때리겠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요, 왜 대언자들이 환영받지 못해요? 대언자들이 왜 미움을 받아요? 이건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언자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가야 역시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아합에게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왜? 늘 아합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아합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할까요? 아합이 옳게 행했다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겠죠. 근데 와서 늘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돌이키세요. 그만두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심판당합니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아합은 이 미가야를 미워했던 것이고 환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대언자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밑에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했는데요. 10절로 넘어가 보죠. 10절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 새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시드기야라는 대언자가 등장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 400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대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 보여주려고 횃불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 횃불로 이렇게 뭐 공격용 무기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는지 그걸로 시리아 사람들을 찌를 거다, 시리아 사람들을 무찌를 거다, 이런 이제 대언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10절에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됐는데 이거 주님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보세요. 거짓 대언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듣기 좋게 당장 승리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도우십니다. 당신이 그 땅을 회복할 겁니다. 라고 말해주면 왕으로서는 듣기에는 좋은 거죠. 근데 보세요. 주님의 대언자들은 이런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대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대언자, 그분의 대언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대언자는요, 다수의 길을 또 따르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그와 같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못 길라앗으로 올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라고 다른 대언자들도 그 400명이 모였다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아마 아합이 듣기에는 굉장히 즐거운 소리였을 거예요. 잘 된다니. 승리한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있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대언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고하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여 당신은 좋은 것을 말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렇게 좋게 말하니까 당신도 좋게 말하세요. 사실 이런 충고는 미가야의 안전을 위한 충고라고 생각해요. 괜히 또 나쁘게 얘기했다가 아합에게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얘기했는데 당신도 가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대언자, 그분의 대언자는 다수가 어떻게 말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분의 대언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세요. 아합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잠깐 읽고 넘어가면 그 중간에 미가야가 뭐라 하냐면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라못 길라앗으로 싸우러 가랴 하니 아니면 내가 삼가랴 하매 그가 이르되 당신들은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그분께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하니.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종종 막으신 전쟁이 있어요. 르호보암이라고 아시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그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통치했던 왕국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 남쪽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거고 북쪽은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통치했었던 그 땅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쳐서 거기에 그 여로보암을 잡아 없애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러 갈 때 이제 대언자 하나가 나타났었죠. 그 대언자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대기 1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며 또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의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대언자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이 막으신다면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물러서자라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것이 누구의 계획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되찾으려고 하는 전쟁을 르호보암이 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이걸 되찾겠다고 아합이 지금 라못 길라앗을 되찾겠다고 이렇게 전쟁하러 가면서 물은 건데 여기에 이 미가야는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올라가고 형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들은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라고 이렇게 이탈릭제로 돼 있죠. 원래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이게 좀 이해하기 좋게 집어넣은 거죠. 사실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들이 원하면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뭐 당신들의 손에 넘겨지겠죠.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뭐 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22장 15절에 가서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기랑 맞추려고 이렇게 번역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건 없고 자 이게 무슨 말투냐면 미가야로서는 왕에게 갈 테면 가세요. 뭐 잘 되든지 말하자면 굉장히 빈정대는 투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성공하세요. 이런 거죠 뭐.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당신이 올라가시면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아합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야 네가 웬일이야? 왜 이렇게 좋게 말하고 야 막 이렇게 좋아했겠죠. 근데 벌써 그 말투를 이 아합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합이 15절에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만을 내게 말하겠느냐 하며 자, 이 말이 나온 걸 보니까 나한테 올라가라고는 하는데 뭐 그들이 당신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라고는 하는데 그 아합이 듣기에는 이게 진실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분 나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진실을 말해다오. 정직하게 말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대언자는요.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에 흩어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미가야가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를 잃은 양떼같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가야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 이 전쟁터에서 당신은 제거될 겁니다. 이 소리예요. 당신은 이 전쟁터에서 끝날 것입니다. 이 말이죠. 여기 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도 돼 있죠. 16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주인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고 다스려줄 사람이 없게 된다. 왕이 없어진다 그 소리죠. 그러면 왕이 자,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때? 진실을 말해봐. 그런데 미가야가 한마디로 그 자리가 당신의 죽음 자리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 말을 했을 때 아합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아합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라면 히스기야처럼 돼야죠. 히스기야도 죽음 선고를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사악한 왕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하죠? 만약 나를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나요? 그대로 됐죠. 실제로 므낫세에 대해서 읽어보면 돌아와가지고 우상들을 없애고 이제 그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럼 아합도 이 순간에 당신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런 식의 예언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와서 이런 모습을 이런 결과를 당해야 되느냐라고 매달려야죠. 나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대언자는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3절에 가보세요. 23절에.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여러분 시드기야는 어떻게 예언했어요?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셋불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로 찌른다. 이렇게까지 예언했는데 이제 미가야는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했던 시드기야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뺨을 쳤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한 대언에 맞게 안 했다고 남을 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분의 대언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대언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길 때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언을 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저 대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은 적이 있어요. 그 제안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를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 원하노라.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시드기야는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통해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나와서 말하자면 그 미가야를 쳤던 거야. 감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데 네가 다른 얘기를 하고서 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제대로 된 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요 또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을 하고서 환영받지 못했고 핍박까지 당하는 거예요. 얻어맞기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성경을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신다 하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하고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환영받지 못했고 심지어 핍박까지 받게 된 거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대언자에게는 그런데 확신이 있습니다. 미가야는 이런 아합 앞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까?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한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번복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할 기회를 주면 아까 얘기한 건 철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진데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그가 이르되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더 분명하게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겠구나를 더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언자는요, 그분의 대언자는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쯤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이 전쟁을 나갈 게 아니라 조용히 미가야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기회를 갖겠냐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가야를 가두고 전쟁터로 나갔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대언자는요 자신에 대한 대우로 인해 할 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대로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그때에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여기서 주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 이 사람이 하는 대언이 여러 왕들, 귀족들, 통치자들이 들으면 귀 걸리는 소리거든요. 그들이 들었을 때 불편하게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런 대언을 하고 돌아다니는 예레미야를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못마땅하게 여기겠죠. 심지어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위협하겠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악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거라든지 그런 악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라고 하면 그 악을 벌리던 사람이 그 말들을 계속 떠들게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그 대언자의 입을 막으려고 할 거고 위협하고 괴롭히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얼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신경이 쓰였는지 아합은 전쟁터에 나갈 때 변장하고 나갔어요.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그런 군인 복장을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시리아 왕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는 계획을 아는 것처럼 뭐라고 명령하느냐, 시리아 군대에게. 여기 보세요. 18장 30절에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이 자기와 함께한 병거의 대장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만 잡으라는 거죠. 왕만. 근데 어쨌든 이 왕을 제거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자. 이게 이제 시리아 왕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합이 알았는지 어쨌는지 아합은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그런 군인의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은 왕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아합이 잘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합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세요.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니 그러므로 그가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은즉 너는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그 끝이 나오는데요.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면 해가 질 무렵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했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합에 대해서 대언했던 미가의 대언은 주님으로부터 온 대언이 틀림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미가의 대언대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이렇게 해서 심판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실 아합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많았어요.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시리아가 침략했을 때 아합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기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때 아합이 진작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고집 피우고 계속 자기 길로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 내리는 심판을 당하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의 대언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대언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분의 대언자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대언자는 다수를 따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언자가 한 말은 그대로 성취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듣기에 좋은 소리만 갈망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넘어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는 내가 오늘 이런 문제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더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에 거북한 소리는 피하려고 하고 듣기에 좋은,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다들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귀에 긁어줄 수 있는 선생들을 두는 거죠. 예?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두는 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합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으면서 아직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맞춰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에 맞춰 가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를 통해 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교회 경배에 잘 참석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영방송 튼다고 해서 거기서 주의 말씀 나옵니까? 그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은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든 형제든 외부 초청 강사든 교회 강단을 통해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또 교회에게 주는 말씀도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그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그 말씀이 다 똑같습니까?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주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은 또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의 형편, 그 교회의 성도들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 경배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꿔지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인데 구원받기 전인데 불편한 것이 있었을 때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아닌 것처럼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성경을 찾아보면서 저항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는 죄인이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분의 대언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예언자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있습니다. 이제 3월 13일 날 우리 외부 강사로 김수원 목사님이 오신다. 여러분이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월 19일에는 저를 대신해서 우리 송상기 형제님이나 박종훈 형제님 말씀을 전하신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설교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준비를 정확히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6장을 찾아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는 소리죠. 에베소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 6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들을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 목사나 아니면 형제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되어 온 강사들이나 우리 교회 복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설교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